앞으로 4주 동안 투표수요치가 시작이 되고 오늘부터 루키가 시작돼서 24주 동안 루키가 강해가 진행이 됩니다. 귀향입니다. 전적인 주제가 귀향.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살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은 그것이 사람이든 장소이든 시간이든 돌아가고 싶은 시간, 돌아가고 싶은 장소, 돌아가고 싶은 사람, 그 돌아갈 곳, 돌아갈 것이 없는 사람은 살 이유가 없는 사람이지요. 우리는 24주 동안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는 나옴이라고 하는 한 여자, 그리고 그의 자부 루세아, 그 한 두 여자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고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옛날부터 이 땅은, 한반도는 사람은 태어나면 한양으로 보내고 망아지는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라고 하였죠. 그래서 이 한양, 서울은 전국 8도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좁은 땅덩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각각 이 타지에 온 서름을 달래는 곳이 서울이었죠.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 충청도에서, 강원도에서.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많이 흘러 이제는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아니라 서울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더 많아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9년 이 대한민국 서울은 분명히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서울에서 자랐는데,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런데 서울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비싸서요. 집값이 비싸서. 서울 살다가 분당 가고, 분당 살다가 성남으로 빠지고, 성남 살다가 용인 가고, 용인 살다가 이제는 저 어디 흑산도로 갈까? 이렇게 참 살다 지금처럼 먹고 살기 힘든 시기가 어디 있나 할 정도로 자영업 하신 분들은 참 진짜 장사하기 어렵죠. 안 그래도 장사가 안 되는데 온 나라가 장사 안 되라고 지금 문자를 보냅니다. 미세먼지 독가스가 있으니 집 밖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그래 누가 밖에 나와서 뭘 사 먹고 장사를 하고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 미세먼지는 마시면 200년 뒤에 죽을 건데 장사가 안 돼서 이번 주일에 죽을 사람들이 참 많이 늘어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서울서 또 다른 도시로 지방으로 그렇게 주변부로 변두리로 밀려나는 사람들이 참 많고, 그렇게 밀려날 때 그들의 마음속에 밀려가는 거 아니야, 잠시 갔다 다시 올 거야, 잠시 갔다 다시 올 거야 라고 했던 그 잠시가 되돌아보니까 평생인 사람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아보면 잠깐 한순간에 어떤 사건이나 힘든 일이나 하여 상황 때문에 주변부로 변두리로 밀려났는데 길을 쓰고 애를 써도 원래 자리로 돌아오기는커녕 점점 더 밀려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애를 쓰고 밤잠 자지 않고 노력함으로도 불구하고 원래 있던 삶의 자리가 아니라 자꾸만 변두리로, 주변부로, 내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내 삶이 밀려날 때 참 삶이란 것이 비루해집니다. 그리고 비참해지고 남루해집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 할까?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살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참으로 많은 이 땅의 백성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한 채 차에 치여 죽고 암에 걸려 죽는 이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리고 그렇게 변두리에서 조금씩 살아가지는 것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가끔 TV에 뉴스 한 자락에 그 조그만 쪽방에 나이도 많지 않은 한 노년 중년 한 아저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머리맡에 10만 원 봉투 하나 넣어두고 그 적힌 거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개념치 마시고 국밥 한 그릇 하십시오.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죽음을 치워줄 그 누군가에게 밀린 월세와 집주인에 줄 돈을 다 남겨놓고 나머지 10만 원을 봉투에 넣어 자신의 얼마나 썩을지도 모르고 얼마나 남아있을지 모를 그 몸을 치워줄 누군가에게 괴념치 마시고 국밥 한 그릇 말아 드십시오 라고 했던 그러한 삶의 수많은 생명처럼 오늘날 참 버겁고 힘들고 어려운 삶들이 예나 지금이나 삶은 참 버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버거운 삶과 비교했을 때도 도무지 말도 안 될 만큼 참 서글프고 비참한 한 여인의 인생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오미라고 하는 한 여인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 아는 사사기의 본문 속에 있는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룻기의 전체적인 주제는 시어머니한테 효도해야 천국 간다고 하는 며느리 훈련소가 아닙니다. 룻기들을 천국에 있는 며느리가 다 안 보려고 해요. 시어머니한테 잘해야 천국 간다 뭐 이렇게. 그런 것보다 사실은 사사시대에 나오미라고 한 삶이 흉년이 들어서 이스라엘 살지 못하고 이방 땅 모압 땅으로 갔는데 그 땅에 남편 먼저 보내고 아둥바둥 살다가 겨우 자식들 결혼시켰는데 두 아들마저 손자 없이 죽고, 그리고 며느리 하나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거든요. 그 짧은 6절에 한 여자가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비극은 다 나와요. 그런데 그 모든 비극이 다 나오는데 그 비극 속에 이 나오미의 참담하고 비루하고 절망스러운 그 감정의 상태는 전혀 언급이 없고 그냥 담담하게 죽고 떠나고 남았더라. 뭐 이런 구절로 전혀 그 누구의 감정도 드러나지 않은 채 담담하게 오는 본문은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 이 여인의, 이 여자의 한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텅 빈 삶입니다. 하나도 남은 것이 없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텅 빈 삶이 나오미의 일생이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읍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나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 흉년이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한 사람이, 여기서는 주제가 한 사람이고 그의 아내였는데, 어쨌든 이 가정, 특별히 나오미, 그의 아내의 삶은 텅 빈 삶인데, 이 아내가 살았던 땅이, 이 가정이 살았던, 이 가족이 살았던 땅이 어딘가 하면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인데 라하브, 흉년, 기근, 그러니까 히브리어 라하브란 말은 흉년이라는 뜻인데 비가 오지 않는 기근과 흉년이 같은 뜻으로 써요. 그 땅에 라하브, 흉년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근데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든 그 땅이 어떤 땅인가 하면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은 뭔가 하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대제국 애굽에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나일강과 나일강 유역에 범람에 만들어진 옥토 같은 기름진 땅, 그 땅에서 400년 동안 살았던
히브리 종놈들이 정탐하러 가서 그 땅에 열려있는 수없이 큰 과실과 무화과와 기름진 것을 보고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할 정도로 그 기름진 땅이에요. 그 땅은 풍요의 땅이고 양젖이 우유가 넘치고 꿀이 넘치고 포도가 넘치며 과즙이 넘치는 밀이 넘치는 그냥 넉넉한 것이 아니라 넘쳐 흐르는 땅이에요. 그 땅이 무슨 땅인가 하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렇게 넉넉하고 풍요한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모든 것이 사라지고 이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땅, 나오미가 살고 있는 그 땅은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토록 천시하고 싫어하는 이방 땅, 모압 땅으로 넘어가야 겨우 먹을 것을 찾을 수 있을 만큼 그 땅은 이제 남은 것이 하나도 없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비만과의 전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기 때문에 이 배고픔의 고통보다 먹고 싶은 걸 참는 고통이 더 힘든 이러한 시기에 살고 있지요. 먹고 죽을 것도 없는 게 아니라 그 안 먹기 위해서 또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써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막 또 뭐도 해야 되고 단식도 해야 되고 단식하는데 돈이 든대요. 단식하면 아무것도 안 먹어도 되는데 단식하는데 먹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은 시대에 그렇게 희한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보릿고개 뭐 이런 것도 우리 선배 세대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또 연세 있으신 분들 다 경험이 있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데드하우스의 우리들은 배고픔에 기억이 있어도 희미해지고 우리는 너무 많이 먹은 것들로 인한 질병과 싸우는 그런 시대가 있기 때문에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어서 참 고통스럽다 힘들다는 것이 같이 마치 소설처럼 현실처럼 현실감이 잘 없는 게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인류는 늘 이 기근, 흉년과 싸워왔어요. 유럽의 벨라베르라고 하는 한 기록가의 기록에 의하면 1032년부터 1033년, 1000년 전에 유럽의 대기근들이 유럽에 한 10년에 한 번씩 기근이 있었는데 그 기간의 기록들이 자세하게 한 1000년 전의 기록이 자세하게 돼 있었어요. 제가 좀 책을 읽다가 이 구절을 발견했는데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줄게요. 그때 기근의 상황들이에요. 1000년 전의 유럽의 벨라베르의 기록이에요.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기근이 전 세계에 퍼져서 전 인류를 죽음에 몰아넣을 기세이다. 식량 부족은 모든 계급의 사람들을 덮쳤다. 부자들이나 제법 살만한 했던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굶주림으로 핏기가 없게 되었고 일반화된 궁핍합 안에서 권세자들의 갈취마저 멈췄다. 그러는 동안 네발 짐승과 새들은 다 잡아먹고 나서 사람들은 끔찍한 배고픔에 사로잡혀 죽은 짐승 고기를 비롯해서 아무 고기나 먹고 그 외에 어떤 더러운 것도 다 먹어치웠다. 어떤 이들은 나무 뿌리와 수채를 먹어 죽음을 면해보려 하였으나 소용이 없었다. 급게 사람들은 인육을 먹었다. 여행자들은 그들보다 힘센 사람들에게 잡혀서 몸이 절단되어 불에 구워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과일 한 개나 계란 한 개로 아이들을 어색한 곳으로 꼬여서 죽인 다음 먹어버렸다. 마치 식인풍습이 정상적인 관습인 것처럼 어떤 사람은 투르니 시장에 인육을 갖고 와서 팔았다. 그 사람은 체포된 뒤에 자신의 죄를 부인하지 않았으며 그래서 결박하여 화형에 처해졌다. 그 인육을 땅에 묻었더니 다른 사람들이 파서 먹었다. 그 사람 역시 화형에 처해졌다. 저는 이 마지막 구절이 너무 섬뜩해요. 그 사람은 체포된 뒤에 자신의 죄를 부인하지 않았다. 살기 싫은 거죠, 이제 그렇게 뭐. 그래서 결박하여 화형에 처해졌다. 보통은 그 시체를 땅에 묻어야 되잖아요. 근데 벨라베르조차도 뭐라고 얘기하면 그 인육, 그 쉽게 얘기하면 그 고기를 땅에 묻었더니 다른 사람이 파서 먹었다. 이 말은 이미 죽은 사람의 몸은 고기로 다 인식되는 그만큼 그러니까 부자나 가난한 사람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이러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기는 우리가 상상조차 되지 않죠. 물론 열왕기상 6장만 봐도
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기했을 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또 다른 여인 보고 오늘은 내 아들을 삶아 먹자, 내일은 우리 아들을 삶아 먹자, 그렇게 하고 그 집에 아들을 삶아 먹고 그 다음날 자기 아들과 도망갔다는 그 이야기가 송사의 재판에 들려올 정도로 뭐 이런 이야기들은 먼 천년에 한 번, 수천 년에 한 번이 아니라 일상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라합이라고 하는 단어, 흉년 기근이라는 단어가 구약에만 134회가 나와요. 구약이 1500년 기간이거든요. 1500년 동안 134회니까 거의 10년에 한 번꼴로. 그러니까 이 기근은요, 그것이 중동이나 유럽이나 이 한반도나 이 동양권이나 늘 우리 가까이에 있어 왔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멀리서 찾을 일도 아니죠. 1990년도 중반에 북한의 사상 최악의 흉년이 들어가지고 우리에게 고난의 행군으로 알려졌죠. 그때 뭐 300만 명이 아사자 뭐 이런 말도 있었지만 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유엔 통계에 따르면 40만 명이 굶어 죽었답니다. 40만 명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인해서 거의, 그리고 그때 우리가 읽었던 기사들 있잖아요. 장마당에 인육이 팔려 나왔고 아이들이 꽃꽂이들이 잡혀가고 했던 그 많은 일들은 지금도 멀리서가 아니라 늘 우리 주변에 사람이 배가 고프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지경이 되면 자기 자식마저 구워서 삶아서 먹게 되는 이러한 가장 처참한 상황이 바로 라합, 기근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남아있지 않은 그러한 상황 속에 지금 이 나오미와 그 가정이 처해졌어요.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특별히 1절에 보면 이들의 고향은 이 가나안 땅, 유대 땅 중에서도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은 벳이라고 하는 말이 집이고 레헴이라고 하는 말이 양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떡집, 밥집, 양식집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그 어디보다 떡이 많고 먹을 게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떡집이었던 밥집이었던 베들레헴조차 아무것도 먹을 것이, 살 수 있는 것이 남지가 않았던 곳입니다. 그러니 그곳에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 옆에 있는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갔어요. 모압은 고원지대라서 이스라엘과 가까이 있었지만 고원지대에 있어서 그렇게 지형적으로 비가 내리는 곳입니다.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거류했다는 말이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거류했다는 말이 뭔가 하면 살았다 이게 아니에요. 잠시 머물러 간 거예요. 다시 간다는 거. 우리 고향으로 지금 너무 힘드니까 잠시 이민 가지만 결국 우리는 이방 땅에 죽을 수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땅에 죽을 수가 없어요. 갈 거다. 이 기근만 피하자. 이 흉년만 피하자. 이분의 부도 났으니까 이것만 좀 막아보고 그렇게 가자. 뭐 이렇게 고향 땅으로 가지만 우리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렇게 거류하러 갔는데 나오미만 가고 네 식구 중에 세 사람은, 아비와 두 아들은 돌아오지 못하고 거류하러 간 땅, 그 땅이 결국 죽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한번 밀려나면 원래대로 못 가요. 자꾸만 파도처럼 강물처럼 안간힘을 써서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려고 하지만 내 힘보다 파도의 힘은 더 세고 조류의 힘은 더 세며 강물의 힘은 더 빨라서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물만 먹고 힘만 빠지지 점점 내가 빠졌던 떨어졌던 원래 서 있던 자리보다 더 멀리 떠내려가는 것이 어쩌면 그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의 삶과 비슷한 곳입니다. 엘리멜렉이 결국 모압에서 죽었습니다. 그 땅에서 왜 죽었는지,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룻기의 기자는 기록되지 않아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 이제는 왜 죽었는지도 몰라요. 뭐 때문에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냥 죽었어요. 그리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은 남았으며, 어떻게 보면 남편은 죽고 나오미에게 두 아들은 남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사실은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들은 죽었지만 두 아들은 남았다. 이게 조금 위험한 얘기인데, 여자들이 나이가 들면 남편 없이는 살아도 아들이 있으면 살겠,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을 보니까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도 이렇게 자식들이 있으니까 살더라고요. 그만큼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식에 대한 이런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 남편 죽었지, 빨리 보냈지, 빨리 과부가 됐어, 빨리 과부가 됐는데 두 아들이 남았기 때문에 살 이유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보면 그의 하늘 같은 남편이 타양 가서 외국 땅에 이민 갔는데 야반 도주했는데 그 믿었던 남편이 죽었어요. 먹고 살 길이 없죠. 그래도 두 아들이 남았으니까 이 여자한테는 살 이유가 있겠죠. 뭐 그런 의미로 두 아들은 남았으며 라고 볼 수 있는데, 본문은 다른 의미와 같이 돼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겨졌으며, 어떻게 보면 나에게는 두 아들이 남은 게 아니라 남편만 먼저 가고 이 땅에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저 어린 자식들만 데리고, 말도 안 통하고 동족도 아니고 이방 땅 모압 땅에 저 어린 두 것을 데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거 뭐 기가 막힌 상황인데, 이 루키 기자는 철면피인지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이 죽고 남았고 뭐 이렇게 기록만 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이 남았으며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겨졌으며, 이 말은 더 쓸쓸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파고들어요. 그런데요, 살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요 살아가요. 참 신기하죠. 저는 그 단어가 되게 와닿아요. 그게 뭔가 하면 성경 준비하다가 그래도 산다, 그래도 산다. 나오미가 그래도 살았어요. 어디까지 살았는가 하면 그 어린 두 아들이 장성해서 결혼을 할 때까지 1차 소명은 완수했어요. 남편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았는데 이 어린 아들이 장성시켜서 결혼까지 시켰어요. 그런데 기쁨은 잠시, 결혼하자마자 두 아들이 죽었어요. 결혼하자마자 두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이 당시에는 결혼하면 자식을 낳는 게 당연해요. 그런 피임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자식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자식을 만들 그 기간도 없이 두 아들이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 그것도 이유가 안 나요. 5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세상의 가장 큰 슬픔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현실은 자식의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네. 자식이 가장 이 땅에서 불효하는 게 부모보다 먼저 가는 거라고 우리의 조상들과 이 땅의 선조들은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두 아들이 당시 결혼 연령이 15세, 17세 이랬었어요. 그러니 한참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이번 주에 영진이가 이제 고등학교 입학식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민이와 같이 월요일 날 태워줬어요. 아침에 태워주고 기숙사에 넣어주고 11시에 입학식인데, 입학식 제가 안 가고 빨리 오고 싶어서, 영진아 입학식 남아있을까? 10,000원 줄까? 10,000원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영진이는 중학교 졸업식도 안 가고 제가 입학식도 안 가고 참 쉽게 키워요. 그래서 10,000원 콜, 네가 선택한 거다? 가세요. 그래서 막 왔어. 집에 이제 오니까, 저녁에 이제 월요일 하루 종일 교회 있다가 저녁에 들어가니까 집사람하고 둘이 있잖아요. 둘이 있고. 그래서 뭐 둘이서 잘 지내죠. 뭐 잘 지내는데
둘이 있어도 잘 지내요. 저희는 서로에게 두 사람, 우리에게는 핸드폰이 있으니까요. 잘 지내. 그래서 그냥 조금 뭐 애들 양쪽 방에 애들이 없으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또 영진이는 저희 집안의 몸종이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는 누가 버려야 될 것이며 재활용 쓰레기는 또 누가 버려야 될 것이고 교회 쓰레기는 누가 버릴 것인가 뭐 이런 그런 고민들이 잠시 왔지만 그래도 오늘은 뭐 그렇게 그러다가 그렇게 집사람 빨리 자라고 가려는 거 제가 볼 때 영화 하나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또 공짜 영화 찾아가지고 영화를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뭐 이렇게 천국보다 아름다운 뭐 이런 영화를 하나 로빈 윌리엄스 찾아가서 봤어요. 이렇게 집사람 대관람을 잡아가지고 갔는데 그 이야기의 시작이 뭔가 하면 로빈 윌리엄스하고 결혼해서 사랑하는 딸과 아들을 학교에 보냈는데 걔들이 그날 저녁에 교통사고로 죽고 장례식이 시작 첫 장면이에요. 갑자기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아들 딸 지금 보냈는데 둘 다 분위기가 세져가지고 집사람이 저한테 한마디 하는 거야. 참 영화를 골라도 이런 영화. 그 영화를 보는데 못 보겠어요. 하민이 영재 또래인데 성별만 바뀌었고 거기는 오빠하고 여동생인데 비슷해요. 고등학교 가가지고 아침 학교 태워주고 갔는데 교통사고로 장례식 관하고 장례 장면 보는데 그걸 못 보겠더라고 제가. 그 뭐 불길한 예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부모로서 그걸 꺼버렸어요. 그 텔레비에 허구 덩어리인 영화인데 허구 덩어리에 몇 년도 영화인지도 모르고 누구지도 몰라요. 로빈 윌리엄스 제가 이름만 알지 한 번도 신방한 적도 없고 누구지도 모르고 그것도 저를 모르고 그 허구 덩어리인데 그 관에 자식이 둘이 누워있는 장면을 제가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너무 겁이 나가지고요. 그게 수양 장례식은 뚜껑을 열어서 얼굴을 보잖아요. 열려고 하는 순간 제가 못 보겠더라고요. 저걸 어떻게 저렇게 해야 되나. 남의 죽음이에요. 허구예요. 먼 나라 얘기예요. 그것도 그냥 보는 것이 가슴이 아픈데 남편 먼저 보내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결혼시켰다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 나이에 두 아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 여인의 그 마음의 심정이 비통함이 그 슬픔이 원통함이 뭐 뭘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아무런 그의 마음의 슬픔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이 담담하게 끼어져 가고 그냥 이 한 줄밖에 없어요.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말론과 기려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 전까지 룻기는요 나오미를 했는데 5절부터 뭐란가 하면 그 여자라 그래요. 목숨보다 더 귀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어미의 슬픔 그거 다 표현할 수 없는데 오늘 본문은 그 이상을 얘기해요. 그 뭔가 하면 나오미 한 여자 그게 아니라 이제 정말 한 여자가 자기 삶에 이제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는 거예요.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히브리어 원어는요 두 사람이 안 됐고 두 아기라 되어 있어요. 두 아기. 장가를 보냈는데 그 나오미의 마음에는 아기를 장례를 치른 거예요. 말론과 기론 두 아기가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히브리어 원문은 좀 더 선명해서 이렇게 나와요. 다 죽고 그 여인은 남았더라. 직역하면 다 죽고 그 여인만 남았더라. 이제 아무것도 없지요. 고대 근동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는 더 심한 게 여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두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누구 아내인가 누구 엄마인가. 누구 엄마인가. 저는 지금도 저희 집사람 부를 때 하민이 엄마라고 부르거든요. 하민이 엄마. 결혼하려고 꼬실 때는 그렇게 승미씨 부르다가
하멜이 태어나니까 그때부터 이름이 뭔지도 까먹었어요. 하멜이 엄마예요. 여인의 삶이란 것은 누구의 엄마인가? 누구의 아내인가? 그 누구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누구의 아내인가, 그 누구랑 결혼했는가, 누구의 엄마인가, 자식을 어떻게 성장시켜서 성공시켰는가, 이게 동서고금의 모든 엄마야 여인의 삶의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정체성 전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누구의 아내, 그 누구의 엄마인데 그 누구가 없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한 여인의, 한 사람의 정체성의 삶의 이유가, 방법이, 살아갈 방법이, 살아갈 힘이, 그리고 살아갈 이유가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 죽고 여인만 남았더라. 다 죽어도 나는 살았다, 이게 아니라 남겨진 자의 그 삶의 고통과 슬픔이지요. 어쩌면 이 땅의 가장 큰 슬픔은 먼저 보내는 것도 있지만 홀로 남겨지는 거예요. 가끔씩 몹쓸짓 하는 부모들 있잖아요. 자식까지 다 동반 자살하는 거. 얼마나 몹쓸짓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생각할 때 마지막까지 다 죽고 얘만 남겨두는 게 더 못할 짓이라고 하는 생각, 동의할 수 없죠. 인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는 우리가 알죠. 나쁜 짓이에요. 인간이 그러면 안 되죠. 자식이라도 자기가 생명을 거두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식한테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짓은 먼저 떠나는 게 아니라 얘만 남겨두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정서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이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이 여자는 이제 나오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다 죽고 홀로 남았어요. 그게 뭐가 남았어요? 유대 땅에 가나안에 태어났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커녕 가나안에 남은 것도 없어요. 베들레헴에 살았지만 떡은커녕 먹고 죽을 인육조차 없어요. 남편 잃고 두 자식 잃고, 더 기가 막힌 것은 나옴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옴하고 이 사람 명사 붙었는데, 나옴은 뭔가 하면 기쁨, 즐거움이 뜻이에요.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그의 부모가 기쁜 삶, 기쁜 자, 즐거운 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너무 반대예요. 기쁨은커녕 이제는 더 울을 해도 울을 남지 않은 그러한 텅 빈 나오미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남았더라라고 하는 단어가 요상해요. 남았더라, 남겨졌더라고 하지만 또 하나 번역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살았더라 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말려온, 기려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살았더라. 홀로 남아 살았더라. 그 남편 잃은 서러움, 자식 잃은 서러움, 고통, 그 어떠한 묘사도 없고 룻기의 기자는 이렇게 기록해요. 그래도 나오미는 살았더라. 더 이상 살아갈 힘도, 더 이상 살아갈 방법도, 더 이상 살 의미도, 이유도 남은 것이 없는 그 나오미가 그래도 홀로 남아 살았더라는 거예요. 아버님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듣고 임종도 못 지켰대. 대학교 1학년 때 급하게 기차 타고 김천수 내려가지고 택시 타고 그 아버님 누워 계신 영안실에 가고 장례를 치르는데 기가 막힌 게 뭔가 하면 하늘이 무너져 땅이 무너지는데, 작은 아버지들이 그래도 장례가 기니까 육개장과 밥을 말아주었어요. 제가 점심 때 그 소식을 듣고 새벽 2시에 도착했을 때 아무것도 못 먹었으니까 실컷 울다가 한쪽 구석에 육개장에 밥을 먹는데 맛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하루 종일 먹은 게 없어가지고 방금 전까지 세상이 무너져가지고 눈물이 철철 나는데, 육개장을 먹는데도 그게 매워서 나는 눈물인지 뭔지도 모르는데 그 밥알이 넘어가요.
국이 달더라고요. 배가 고프니까. 근데 그게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누워있는데 영안실에 내가 이걸 삼켜야 되나? 이걸 삼켜야 되나? 어쩌면 가족 중에 누가 슬픔과 비극을 당하면 홀로 남아있는 우리는 죄책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 그래도 살았어요. 그래도 살았어요. 그 모래알 같은 밥알을 입에 넣고 삼켰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요. 무슨 힘으로 그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했는지도 성경 기자는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아요. 그냥 그는 살았대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오늘 우리 하나의 룻기의 본문이 주는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게 뭔가 하면 이 땅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소명은 살아남는 거예요. 살아갈 방법도, 살아갈 힘도, 살 의미도, 살 이유도 없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이유가 있냐고 라고 생각될 때도 그래도 우리가 삶을 끝내지 않고 그냥 어떤 기대나 소명이나 사명이 아니라 희망이 아니라 그래도 사는 것, 살아내는 것, 그리고 그 모래 같은 밥앗을 삼키고 오늘 하루를 살아서 견디는 것, 어쩌면 그것이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소명보다 위대하고 그 어떠한 사명보다 큰 사명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왜? 그 어떠한 위대한 거고 원대하고 소명과 상관없이 마치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삶처럼 이렇게 비극이란 비극을 다 겪고 거지가 되고 남편 잡아먹고 자식 잡아먹은 여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모진 목숨을 이어가는 이 나오미가 뭐가 그렇게 소명의 사명의 삶이겠어요. 그런데도 오늘 성경은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그래도 살았대요. 그리고 나오미조차도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6절에 바로 이어서 성경 기자는 나오미가 그래도 살았다는 그것이 왜 소명이고 사명이고 위대함을, 그게 신앙임을 보여주는가 하면 6절에 이렇게 오늘 본 마지막 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지금까지 1절부터 5절까지 가서 먹을 것이 없고 다 굶어 죽고 남편 죽고 자식 죽고 뭐 이런 막 그 엄청난 사건 속에서 담담하게 기록했던 룻기 기자 6절부터 갑자기 여러 가지 단어들을 써가지고 나오미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보여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굉장히 절제된 채 죽었고 남았고 이렇게 기록했던 룻기 기자가 6절에는요 자세하게, 그럼 여기서 팩트가 뭔가 하면 지금 예루살렘에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하면 지금 나오미가 들었던 소식은 뭔가 하면 우리가 여기서 모든 감정적인 것도 팩트를 봐야 돼요. 팩트는 뭔가 뭐였겠어요? 나오미가 이 가나안 땅을 떠났거든 모압으로 갔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라합. 그러면 지금 나오미가 들었던 이야기는 이길 가능성이 많나요? 가나안의 라합가 끝이 났다는 거예요. 흉년이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양식이. 베들레헴, 양식. 베들레헴이 말 그대로 양식이 있는 그 땅대로 됐어요. 가나안이 그 이름대로 그 땅이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나오미가 들었던 것은 두 가지. 흉년 끝났다, 먹을 게 있다, 양식이 있다. 그런데 나오미는요 이거를 뭐라고 해석하는가 하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가 나요. 돌보시사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하나님이 돌봤다면 남편 그렇게 데려가면 돼요? 하나님이 돌봤다면 두 아들 그렇게 데려가면 되냐고요. 아니 반대로 내 남편 데려가고 내 자식 데려갔는데 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돌봐서 양식을 지금 주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돌보기는 무슨 돌봐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땅에 라합의 기근이 끝났다는 말과 먹을 것이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나오미의 머릿속에, 그리고 나오미가 자부들한테 며느리한테 했던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 땅 백성을 파카드 하셨다, 돌보셨다. 파카드라고 하는 찾아오다, 방문하다, 돌보다, 보살피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주로는 방문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찾아오다 이런 뜻이에요. 만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개혁성경 번역가들이 이거를 돌보다라고 번역한 것이 사실 그 의미가 맞긴 맞아요. 하나님, 근데 그 당시에 나오미가 자부들한테 했던 말은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맞아요. 근데 돌보신 거죠. 그래서 그 땅에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뭐라고요?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해요. 이 사실이 사실이라도 나오미가 가고 싶겠어요? 그 하나님이 남편 그렇게 죽었을 때, 아니 그 땅에서 그 땅을 떠날 지경이 될 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살던 집에서, 살던 고향에서 야반 도주를 해야 될 만큼 사업이 다 무너지고 빚이 넘치고 이렇다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 백성인데. 금식 기도하고 죽기 살기 매달렸을 건데 하나님 침묵하시고, 그 땅 와서 남편 죽을 동안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침묵하시고, 두 아들 살려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매달렸겠어요. 비명 지르고 안 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진절머리가 나고 이가 갈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가 그 땅에 하나님이 돌보셨다, 그 백성을 돌보셨다, 기근이 끝났다는 것을, 그 땅에 양식이 생겼다는 것을 하나님이 당신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고백하고, 그 지긋지긋한 땅이 아니라 그 지긋지긋한 하나님께 따지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돌아가요. 룻기 1장의 이 본문의 서론은요, 왜 이들이 고난을 당하는가 뭐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모압 땅으로 가서 남편하고 자식이 죽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거 정말 위험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성경만으로 풀어야 돼요. 룻기의 그 어느 구역도, 성경의 그 어느 구역도 갔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났다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 기가 막힌 건 뭔가 하면 성경 어디에도 지금 엘리멜렉의 죽음과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유나 상태에 대해 설명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고통을 당해요. 사업이 망해요. 죽어요. 자살을 해요. 어려움을 겪어요. 풍지박산이 나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뭔 죄를 짓길래 이렇게 되지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벌 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살리시기 위해서 벌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무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성경에는 그에 대해서 해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잘 몰라요. 언급을 안 해요. 그럼 성경에 뭐가 더 확연하게 언급되는가 하면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 백성을 파카드,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파카드 하나님이에요.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양식이 뭔가 하면 떡이에요. 떡. 하나님은 우리에게 떡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떡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먹이려고 떡이 되신 분이에요.
나오미가 살 이유를 잃어버릴 만큼 귀했던 두 아들을,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당신의 백성을 먹이려고 산떡으로 그의 살과 그의 피를 찢어주시고 나눠 먹이신 이유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고통과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는 아무리 기도해도 나오면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해답은 한마디도 못 들었어요. 이유도 못 들었어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양식이 되어 주시고 나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가 파카드의 하나님을 언제 만났는가 하면 살 방법도, 살 힘도, 살 이유도, 살 의미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살았기에 그가 결국에는 파카드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파카드의 하나님 때문에 결국 룻의 자손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요. 나오미가 왜 살아야 돼요? 내가 지금 안 죽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한 300년 있다가, 한 200년 있다가 다윗이라는 또 다른 놈이 태어날 건데, 그것도 또 한참 있다가 또 누구 태어날 건데, 그러려고 살아야지. 이게 무슨 나오미가 의미가 있겠어요? 어쩌면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선지자와 순교자보다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 구속인데, 나오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내지 않고 살았기에, 이유도 없고 원인도 모르고 어떤 소명이나 사명이나 기대도 없이 믿음의 행동도 아니라 그냥 살았기에 그는 파카드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 결과로 다윗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남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우리는 돌아갈 곳, 귀향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어쩌면 이번 학기 22주 동안 그렇게 말씀을 룻기를 통해서 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도 기도의 자리에, 오늘 이 순간처럼 예배의 자리에, 생업의 자리에, 때로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서 타지에, 그렇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살 방법을 찾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든 살아갈 힘을 하나님께든 목사든 순장이든 성경이든 구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는 그것조차도 남지 않아 더 이상 살 힘도 살 방법도 살 이유도 없는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살자. 그래도 살아라.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그렇게 살자. 그것이 소명이다. 그것이 사명이다. 그리고 어느 날 그렇게 살아낸 너의 삶을 통하여 내가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리라고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너무 무력하게 느껴지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은 참 무의미해 보이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돌아옵시다. 파카드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양식을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파카드의 하나님을 오늘 회복한다면 우리는 돌아갈 곳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잃었던 그 하나님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 힘과 살 방법과 살 의미와 이유를 잃어버리는 내 삶 가운데 그 파카드의 하나님을,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텅 빈 하나님께, 내 삶에, 내 인생에 그래서 남은 것은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사실을 이 시간 놓치지 말고 그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